오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였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였고 우리는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며 때때로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었던 자들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절한 열망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 에녹, 아벨,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이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제가 6절을 가지고 말씀을 말씀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6절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살았었던 아브라함이나 몇 사람의 삶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다 준비해 놨어요. 어제 토요일날 교회에서 떠날 때까지. 왜냐면 제가 이제 6절의 말씀만으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6절의 말씀만 강론하는 것도 주제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 아브라함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 물론 이제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 준비해 놓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제 설교가 분량이 많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다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다듬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 안에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대지가 제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말씀으로 도무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제 마음 안에 어떠한 감동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 내 인생, 내 삶에서의 고백들이 조금씩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비록 내가 대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비록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나의 삶도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의 삶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들이 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 믿음을 정의하고 있고, 6절에서는 왜 믿음이 중요하며, 그리고 나머지 절 안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1절과 2절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이제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을 보아야지 그것이 우리 안에 피부로 와닿을 거잖아요. 6절에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지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아야지 그것이 내 마음 안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에게 은혜가 되냐면요,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들이 많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떠한 순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갔어요. 막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때 예배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했었던 많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낫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막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막 붙들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마음 안에 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어떤 순간 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의 일생 안에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애굽에 내려갔었던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그랄 땅 가운데 가뭄에 들자 그 땅 가운데 내려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체를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고요,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체를 봤었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 이 진리가 그를 붙들었으며 그를 어둠에서 건져냈으며 그를 지옥에서 건져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도 생각되잖아요. 청년의 때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갔었던 비전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시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비전이 내 인생 가운데 완전히 막 성취되어지고 응답되는 것을 시시때때로 맛봅니까? 그러지 않는 인내의 시간들을 더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까? 인내의 시간들을 더 거쳐가야 되는 건 이제 제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의 가치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안에 무너지고 시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의 물결, 세상의 풍랑에 휩쓸려서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 버리고 마귀에게 먹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비록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구나. 그것이 발견되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발견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중부정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부정. 그래서 이중 부정은 반대로 풀어서 말하면 훨씬 더 강한 긍정이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적대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설교에서는 그것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1절에서 믿음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것을 설교하는 시간은 아닌데,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그것을 실상처럼 붙드는 것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붙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은 우리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우리의 죽을 육체까지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의 능력은 장래에 나타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예요.
이 말씀도 이태주도 어제 저녁에 묵상하는데 이제 저에게 아쉬움내 마음 안에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 대한 대지에서 나눴었던 것처럼 이것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전체 안에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믿음이 쇠약해져서 애굽 땅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가뭄이 들자 곡식이 풍족한 곳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가끔 우리의 인생 안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데요. 어쩔 때는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것을 경험해요. 목사도 그 위기를 경험해요. 단지 예배의 자리에 안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예배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비록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일생의 과업되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을 찾으리라. 에녹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어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 기자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났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녹을 죽지 않고 들림받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면 믿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천국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어요.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이 땅 안에서 가장 귀한 보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가장 귀한 보호가 되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물이 존재하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셔요. 이 땅 안에 있는 사물들은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겨나게 됐어요. 산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생겨나게 됐어요. 물건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내자 생겨나게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산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말해요. 누구도 산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누구도 바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누구도 자신의 부모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부인하는 그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이것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지해서 이것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만 믿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요, 미련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믿음을 귀히 여기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을 보화처럼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귀신을 이기는 것이요, 그래야지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그래야지 지옥을 이기는 것이요, 그래야지 절망을 이기는 것이요, 그래야지 불신앙을 이기는 것이요, 그래야지 내 마음 안에는 험한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첫 번째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기초적인 진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곤란함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 인생 안에 닥치는 수많은 풍랑들과 내 마음의 소망과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소망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율법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고 싶지 않는데 그것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그 율법의 정신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구절들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벌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는데 가서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다 번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지고 오셔요. 전대째 풀어놓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세죠. 돈을 세면서 이제 무엇을 계산합니까? 물건값이 얼마인지 추려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물건값을 추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면 이게 내 수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돈을 세는 재미, 그 돈을 버는 재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낮에 그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그 돈을 벌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기쁘게 하리라. 내가 그 돈을 벌어서 내 자식 입에 맛있는 것, 맞는 것 넣어주리라. 그런 것처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있는 자가 참된 신자예요. 그리고 이것이 있는 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삶의 자리에서 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로하고 상한 자를 고쳐주며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선행으로 무엇인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믿음이 없이 무엇인가 하려는 것,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자식이 부모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있어야지 참된 신자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지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귀신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쾌락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비와 어미를 위해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아내와 남편을 위해 살지 않게 해 주시며 자식을 위해서도 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뜨거운 사랑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진짜 믿는 자, 천국을 진짜 믿는 자, 지옥을 진짜로 믿는 자, 그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는 천국에 복락을 주시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자, 세상의 쾌락을 쫓아간 자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이 땅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의심하게 하는 불신앙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가 철학자일지라도, 그가 사상가일지라도, 그가 지식이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이며 그의 교만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의 교만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의 오만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난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풍랑을 지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광야를 걷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